여기 올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푸근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생명살리운동본부의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항상 또 우리 문산을 오셔서 평화통일 기도회 할 때 끊임없이 오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올 때마다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제가 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 북쪽의 의주 분이신데요. 거기에서 계시다가 또 일제치에 들어가 갖고 만주 쪽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하얼빈에서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어요. 그래 아버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이 충북 지역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생각하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저게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 있다 계속 있었으면 또 아버님 거기 태어나셨으니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 조선 쪽이죠. 중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계획이 계셔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충북 지역에서 있으면서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시고 그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장학금 받아서 목회자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 3남 1년대 3형제가 다 이제 또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많으니까 손자는 이름이 백두산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게 있어갖고 그래서 큰 형님, 둘째 형님, 또 제가 막내인데 어떻게 해갖고 제 아들, 첫째 아들이 백두산이 된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백록담이 됐어요. 그래서 백두산 백록담 돼서 우리 가정 안에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한때 하나님께서 문산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문산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문산 땅이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문산이 5만이 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좀 지나면 거기가 10만으로 불어난답니다. 그건 뭐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각 곳에 배치되어 갖고 교회들이 지금은 70여 개가 넘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문산 땅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문산 땅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 목사님들이 쫙 모여요. 왜?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분들이 다 개척하고 작은 교회하고 이거 뭐 생활이 정말 쉽지 않죠 거기서.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딥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게 영성이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버티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을 해도 우리는 북한 선교다.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10년간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가지 교회 성장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산 땅 딱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데 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에서 교통사고가 탁 나게 해갖고요, 저희 가정이 다 4명이 타고 있는데 뒤에서 딱 박아갖고 우리가 다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병원 합의금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인테리어, 교회 인테리어 하는 그 금액 딱 나왔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면, 또 우리 가정이 헌신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시온의 대로로 뻥 뚫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무릎 꿇는 줄 알았더니 이 문산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냥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문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군인을 생각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온 세계, 그 당시로 볼 때는 온 세계의 주인처럼 로마 제국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군사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든 것은 로마의 군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이 사람들,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이곳 가운데 와서 힘있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로마의 군병들보다, 로마의 제국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세상의 군인들은, 세상의 강대국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또한 북한 땅을 향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향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또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 숨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무릎 꿇으면서 어둠의 영과 대항합니다.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군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좋은 병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요, 한 2년 전에 우리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에 아주 귀한 분들이 또 열심히 있게 해서 저희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루었던 라이프치의 성 니콜라이 교회 본네베르 목사님, 어류평화기도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 또 모셔갖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참 은혜로 그 목사님이 이제 DMZ 그쪽에 자전거 타고 쭉 오면서 문산에 와서 거기에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우리 문산의 목사님들 또 교인들 또 함께하는 모든 주최하는 분들 같이 다 모여갖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저는요, 이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 목사님이 제가 기대하기로는 엄청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명이 같이 오셨는데 그건 완전히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다 그냥 청바지 입고 아주 수수한 복장에 동네 아저씨처럼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음이 다 틀려요. 아주 그냥 여기 나오셔서 특성하신 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틀려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 본네베르 목사님이 설교단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외모가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아주 나이가 많이 이제는 들었든지,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활동해서 국가 훈장까지 다 받잖아요, 이분이. 그런데요,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거는요, 이분이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뇌졸중에 걸려갖고 완전히 쓰러진다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성경에서 너희들은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이 모습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아주 탁월한,
젊은 병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고 있었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청소예요. 교회 청소, 사찰 집사. 17세부터 계속 청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종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 때까지.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시민들이요, 시계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소리 치는 것 보면서 자기 시계를 맞췄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에 이분이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봤더니 나 종치러 가야 된다. 교회 종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종을 치고 그 종치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 황실 묘지에 그를 내장하게 되고, 가족들은 다 귀족으로 세우고, 상가와 모든 시민들 하루 동안 일하지 않게 하고, 또한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그날을 공휴일로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큰 일을 안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존 낙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죠.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이잖아요. 피해 여왕. 엄청난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또 순교케 하고. 그런데 메리 여왕이 존 낙스 보면 100만의 군사들보다 내가 이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시작하는 때에 천사들이 움직였죠. 대천사 가브리엘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루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시대에 갈라진 틈, 모든 성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이곳 가운데 나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군사가 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